예, 말씀 같이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예, 나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믿음의 경주에 대한 도전으로 시작합니다. 11장이 믿음장이었죠.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쭉 이야기한 저자는 이제 12장에 넘어오면 그 믿음의 경주를 뛸 것을 도전하고 격려합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은 여러분 관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뛰는 것이죠. 우리는 경주에 있어 관중으로 초대받은 것이 아니라 선수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 그리고 입다, 기드온, 삼손, 다윗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이 있죠. 그리고 이들 모두는 그들 앞에 당한 경주를 완주했습니다.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고,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고,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고,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면서 그들의 경주를 훌륭하게 완주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믿음의 바톤을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넘기죠. 그리고 이들 역시 믿음으로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감내하면서 어떤 이들의 경주를 멋지게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톤이 비로소 우리에게 넘어옵니다. 우리는 이 수천 년 이어져 온 계주를 지금 우리가 뛰어야 될 시간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 계주, 이어달리기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완전해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계주는 마지막 주자가 들어와야지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이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주자가 아무리 역주를 해서 이만큼 격차를 벌려놨어도 마지막 주자가 넘어지거나 그러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계주에서는 마지막 주자까지 다 뛰어야지 완성이 됩니다. 그래야 금메달이 됐던 은메달이 됐던 결정이 나지요. 믿음의 경주가 그렇다는 거예요. 마지막 주자까지 다 뛰어야 우리도 뛰고 우리 다음 세도 뛰고 그래서 피날레까지 다 뛰어야 결국 완성되는 거예요. 그들이 뛰었던 믿음의 경주들, 아브라함이 뛰고 모세가 뛰고 다윗이 뛰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뛰고 뛰었던 그들의 믿음의 모든 경주들이 완전하게 되고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마지막 주자까지 다 뛰고 나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아니면 그들도 완전해지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그 경주를 마쳤을 때 우리뿐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니엘도 다윗도 그리고 어떤 이들도 모두 함께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또 우리의 운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달려야 할까? 지난 시간에 12장 1절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봤죠. 첫 번째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이 배낭 메고 마라톤 뛰는 사람은 없죠. 불법은 아닙니다. 뛰려면 뛰어도 되지만 그렇게 뛰는 바보는 없습니다. 그 1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등이 아니라 완주 못하겠죠. 그래서 불법은 아니지만 그렇게 뛰지 않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도 꼭 죄는 아니지만 이것저것 다 가지고 끝까지 갈 수는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무거운 것을 내려놓고 또 죄는 말할 것도 없이 피해야 되죠. 자, 그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인내입니다. 그냥 참고 뛰라는 거예요. 안 힘든 인생 없다는 거야. 사람들은 이 믿음의 여정을 하다가도 이게 내 인생만 왜 이렇게 힘들까? 그래서 좌절하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하고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어차피 다 힘든 거야. 그냥 참고 뛰어. 그래서 이것을 완주하는 두 번째 비결은 인내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19살 때 하프 마라톤을 뛰었던 얘기 지난주에 나눴죠. 이 돌도 씹어먹을 것 같은 나이였지만
정말 12번도 그만두고 싶었어요. 이러다 죽는 거 아니냐. 근데 그냥 완주했습니다. 비결이 뭐냐고요? 비결 같은 거 없습니다. 그냥 참고 뛰는 거예요. 원래 마라톤이라고 하는 건 그냥 참고 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게 인내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인내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원래 힘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 끝까지 가면 뛸만 하고 또 가보면 영광이 있어 하는 것을 격려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계주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혼자 달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선배들이 달렸고 우리 다음 세대도 달려야 되는 계주다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 12장 1절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2절과 3절을 살펴볼 텐데 2절과 3절도 역시 믿음의 경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뛰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2절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는 예수를 생각하라 이렇게 3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2절 3절에서 권면하는 두 가지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한 것은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경주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어디로 뛰어야 될지. 반면 예수를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뛸 수 있는 힘을 얻게 합니다. 3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뛰다 보면 피곤하고 뭐 힘들고 낙심하고 그만 뛰고 싶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생각해라. 그분이 끝까지 뛰셨던 것을 생각하고 그랬을 때 그분께 주어졌던 영광을 생각하고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방향을 결정한다면 예수를 생각하는 것은 그 격려가 됩니다. 뛰어야 되는 힘을 얻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됩니다. 자,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 살펴볼 텐데요. 자, 오늘은 그 중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히브리서는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예수를 바라보라고 얘기하죠. 사람마다 바라보는 것이 다릅니다. 삶의 목표를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생존을 위해서 살 길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민초 목사님이 분류하신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는데 성공지향적인 사람이 있고 실패 방지층의 사람이 있다고 했죠. 성공지향적인 사람은 계속 목표를 바라봐요. 계속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돼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목표고 뭐고 모르겠고 내 생존을 위해서 살 길만 계속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데 이 시선의 차이는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만듭니다.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요. 결국 목표를 바라보는 사람은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하여간 뭔가를 해요. 그런데 계속 생존만 바라보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뭐가? 시선이. 어디를 바라보느냐, 목표를 바라보느냐, 생존을 바라보느냐. 또 이 각각에도 또 다양한 구체적인 시선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의 반응을 바라보는 사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것은 앞서 얘기했지만 경주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오른쪽을 바라보면서 왼쪽으로 가기.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돼요. 오른쪽을 보면서 왼쪽으로 가는 거 해보세요.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 거의 안 돼요. 제가 오래전에 몽골에 이제 집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 집회 끝나고 나서 아마 한나절 정도 시간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몽골 사람들이 몽골에 왔으면 말을 타보셔야죠. 몽골은 그 넓은 초원에서 말 타는 그 나라 아닙니까? 기마민족. 그래서 이건 말을 타러 갔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타는 거죠. 그랬더니 말 타기 전에 그 타는 방법을 간단히 가르쳐 주는데 아주 쉽더라고요. 멈추고 싶으면 땡기십시오. 그럼 말이 멈춥니다. 달리고 싶으면 다리를 꽉 조이십시오. 그럼 달립니다. 방향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보다 쉽다는 거예요. 말의 머리를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으로 가고요.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대가리를 일로 돌리면 일로 가고 일로 돌리면 일로 간다는 거예요. 말도 여러분 보는 쪽으로 갑니다. 말을 왼쪽으로 돌려놓으면 당연히 말은 왼쪽으로 가죠. 왼쪽을 보면서 오른쪽으로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안 돼요. 이렇게 오른쪽 가면서 왼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발이 꼬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이쪽으로 가니까 발이 꼬이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라보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무엇을 바라보든지 간에 그쪽으로 가게 돼 있지 여기 바라보면서 이쪽으로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이 계속 꼬인다고 느껴진다면 여러분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곳을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 쪽으로 가려고 애쓰고 있으니까 계속 스텝이 꼬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면 스텝이 꼬이지 않습니다. 그냥 쭉 글로 갈 수 있어요.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예전에 목사님들과 함께 집회가 끝나고 나서 파리에서 또 한나절이 남은 적이 있었어요. 파리에서 한나절이 남았는데 이 한나절이 남으니까 각자 다른 꿈을 꿉니다. 바라보는 게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한나절 남았으니까 독립문하고 에펠탑을 봐야 돼. 뭐 그거에 들뜨신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파리에 왔으면 세느강변을 걸어야지 이러신 분도 있고, 또 저 같은 사람은 오로지 맛집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디서 먹을 건가 뭐 그걸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호텔을 나서는데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아무리 불러도 분위기 좋은 카페만 보이면 몸은 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음향이 부르는 건 저기서 부르는데 몸은 일로 가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뭐예요? 보는 것의 힘입니다. 사람은 보면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몸은 결국 그쪽으로 가게 될 거예요. 돈을 바라보는 사람은 돈이 모이는 곳으로 발걸음이 향하게 될 것이고,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극장으로 발이 향할 것이고, 권력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여의도로 그 발이 향할 것이고, 지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도서관이나 박물관 같은 쪽으로 그 몸이 향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발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곳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권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그것이 우리 경주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라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라본다라고 하는 한 단어로 이렇게 함축되어 있는데 그 안에 어떤 구체적인 의미들이 담겨 있을까요? 그냥 물리적으로 바라보는 거야 뭐 이렇게 보는 거겠죠. 그렇지만 이게 영적으로 뭔가를 바라본다고 했을 때는 그 안에 의미들이 담겨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바라본다고 표현을 했을까? 의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대상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을 가치 있고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보겠죠. 뭐 아무런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는 거 바라보겠어요? 그러니까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영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대상을. 그래서 이것은 예배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배의 기초는 뭐냐면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의미는 바라본다는 것은 반복적이고 자주 생각하고 찾는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의미고, 세 번째 의미는 바라본다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고 희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그다음에 네 번째 의미는 바라본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 삶의 활력을 얻고 나아가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바라본다는 것은 결국 그것을 향해서 움직이고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을 뭐 하나씩 다 이해하려면 힘든데 예를 하나 들어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봅시다. BTS. 잘생겼더라고 얘들. BTS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지금은 군대 가서 좀 뜸하긴 한데 뭐 얘네들이 한동안 그냥 세계를 들썩들썩하게 했잖아요. BTS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죠. BTS 팬클럽. BTS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들. 그걸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뭐 여기야 다 알겠지. 아미요. 근데 어른들도 알더라고. 어른들한테 뭐라고 부르죠? 그랬더니 팬클럽이요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나이 드신 분들도 아미요 이러시더라고. 맞아요. 아미가 있습니다. BTS 아미가 있는데 이 아미들이 BTS를 바라보죠. 그 시선이 어떨까요? 첫째, 아미들은요 BTS의 존재를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게 바라보는 거 첫 번째 의미죠. BTS라는 존재를 가치 있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BTS를 욕하거나 폄하하면 미친 듯이 분노하고 맞서 싸웁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 바라보는 거랑 똑같죠. 누가 예수 욕하면 막 못 참잖아요. 그렇듯이 BTS를 바라보는 아미들은 누가 BTS를 욕하거나 폄하하면 분노합니다. 둘째, 아미들은 BTS의 SNS에 들어가서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매일 매시간 체크합니다. 반복적이고 자주 찾아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죠. 반복적이고 자주. 셋째, 이 아미들은 BTS를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치르고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엄청난 티켓 값을 기꺼이 치르고요. 심지어 비행기 타고 해외까지 따라갑니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희생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타고 해외까지 따라가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달 들어오는 수익의 10분의 1을 적금을 들기도 합니다. 11조. 예. BTS에게 11조도 합니다. 11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목돈이 생기면 특별 헌금도 합니다. 뭐 선물 사서 보내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전혀 아까워하지 않아요. 예. 오히려 이것이 이들에게는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주여. 이게 BTS를 바라보는다는 거의 의미죠. 자, 뭐예요? 첫째,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깁니다. 둘째, 그래서 반복적이고 자주 찾아가고 생각합니다. 셋째, 기꺼이 희생을 치릅니다. 그다음에 넷째, 이제 할 차례죠. 넷째, 그래서 이 아미 활동을 통해서 이들은 삶의 활력을 얻으며 그것이 삶의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게 그냥 삶의 의미가 되죠. 마지막 다섯 번째, 그래서 결국 이들의 삶의 중심에는 BTS가 있습니다. 이들은 BTS를 따르는 삶의 여정을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이들은 BTS를 예배합니다. BTS가 어디서 집회를 하는데 거기 안 간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뭐예요?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 바라보는 게 BTS보다 못해서 되겠습니까? 자존심이 있지 우리가. 안 그래요? 예수 바라보는 것이 BTS보다 못해서 되겠습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것에 시선을 둡니다. 뭐 크리스천이라고 해도 예수를 바라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경우 우리 시선들을 뺏기곤 합니다. 뭐 이것저것의 시선을 뺏기곤 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 바라보는 것을 그 사람의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든지 간에 예수 이외의 것이라면 그것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인 이유는 그것을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통해서 삶의 활력과 의미를 얻고 그래서 결국 그 방향으로 움직이잖아요. 이게 우상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 이외에는 바라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 이외의 것은 바라보는 것을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고 가장 자주 생각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그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뭐 이것저것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강요하고 이것저것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뭐 돈, 뭐 성공 그런 거죠. 또는 권력, 또는 뭐 성적인 만족. 너희는 이거 바라봐야 돼. 그래야지 인생이 성공하는 거야.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고 명백한 것뿐만 아니라 사소하고 작은 것도 바라봄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놈 이거 뭐 스마트폰. 뭐 스마트폰이 우리가 삶에서 추구하는 삶의 목표 뭐 이런 건 아닐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제일 많이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뭐 실제적으로 하루 종일 바라보고 있는 거 이거 바라보잖아. 아침 눈 떠서부터 잠들 때까지 지금도 보고 있잖아. 스마트폰. 가장 자주 가장 많이 바라보고 있으며 없으면 불안하죠. 뭐 심지어 패닉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거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거든요. 와, 이거 한번 잃어버리니까요.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안에 이제 뭐 크레딧 카드 다 들어 있는데 이게 정지를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일단 크레딧 카드 정지부터 해야지 전화가 없어. 그때부터 이제 패닉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중요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죠. 중요하고 가치 있으니까 패닉이 오지. 뭐 별거 아니면 잃어버려도 그냥 잃어버렸나 보다 이러겠지 패닉이 오겠습니까? 그래 어쩌면 우리는 예수가 아니라 스마트폰을 더 많이 바라보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는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시선이 가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하는지, 나에 대해 뭐라고 평가하는지 끊임없이 신경 쓰고 바라봅니다. 근데 이게 어른들하고 좀 젊은 세대들하고는 방법은 약간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뭐 뒤에서 무슨 얘기하는지 이런 걸 막 실제로 신경 쓰는데 우리 젊은 세대는 이게 좋아요 몇 개 눌려 있는지 이거 계속 보잖아요. 좋아요 몇 개 눌려 있는지 하루에 몇 번이나 봐요? 수시로 보죠. 수시로 보죠. 이게 뭐예요? 중요하게 생각하고 두 번째 수시로 본다. 딱 걸리잖아. 수시로 본다. 딱 걸리거든.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속지 마. 중요하지 않은데 왜 신경을 써요? 중요하지 않은데 왜 신경 쓰겠어요? 신경 쓴다는 것은 중요하니까 신경 쓰는 겁니다. 내가 말을 뭐라고 하든지 간에 계속 신경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게 나한테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중요하지도 않은 걸 바라보겠습니까? 시간도 없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 둘 중 하나일 거예요. 아주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든지 아니면 자존감이 아주 낮든지 그럴 겁니다. 또한 상황이나 환경에 눈이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동기는 불안입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계속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주변 환경은 어떤지 그거를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또 나 자신이 바라봄의 대상일 수도 있어요. 끊임없이 자기를 팝니다. 생각이 복잡하고 죄책감이 많아요. 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도 여러분 성경에서 우상이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 바라봐봐야 여러분 나올 거 없습니다. 자기 자신 계속 바라보면 결론이 뭔지 아세요? 절망과 낙심입니다. 왜? 죄인이거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차피 쓰레기예요. 쓰레기가 뭡니까? 불필요한, 필요 없는 걸 쓰레기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뭘 위해서 창조됐어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창조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 그럼 쓸모없잖아. 그러니까 쓰레기지. 그러니까요, 이 내가 누군지 알겠다고 계속 자신을 파잖아요. 그러면 쓰레기밖에 안 나와요. 좌절, 절망, 분노, 우울, 그거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자기 자신 파지 마세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아닙니다.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이걸 보라 그랬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존재란 말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알려면 예수가 누구신지를 봐야 돼요.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시며 그분이 얼마나 의로우시며 그분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 그거를 끊임없이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하는 것이 내가 누군지를 아는 길이에요. 왜? 우리는 예수로 옷 입을 거거든. 그런데 예수는 제쳐두고 내가 누군지를 파고 또 파고 파고 또 파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누군지, 내가 그때 왜 그랬지? 그런 게 왜 나왔을까? 이거 계속 파는 사람들이 있는데 스탑. 그것도 우상이에요. 스탑. 어차피 해답 안 나옵니다. 모든 인간은 파보면 다 똑같아요. 쓰레기. 모든 인간은 그 내면을 파고 또 파면 그 안에 교만과 욕망과 쓰레기 같은 것들로 가득 차 있는 현실을 대면하는 거예요. 그거 파봐야 선한 거 안 나옵니다. 그거 파봐야 선한 거 안 나와요. 그거 파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낙담과 절망과 분노만 올라오는 거예요. 그거 파지 마세요. 우리가 파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지 나 자신이 아닙니다. 아니 내가 소망 있는 존재였으면 예수가 왜 오셨어요? 소망이 없으니까 예수가 오신 거지. 어차피 소망 없는 존재인데 뭘 그렇게 파? 어차피 소망 없는 존재인데 뭐 그렇게 파냐고. 예수가 누구신지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예수가 누구신가? 우리는 예수로 옷 입을 거고 예수께서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서 생명을 주셨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파고 또 파면 거기서 뭐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생명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열정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나를 파면 뭐가 나온다고요? 절망과 분노와 우울밖에 안 나와요. 근데 사람들이 속아요. 그냥 자꾸만 자기 자신을 파는 거야. 예수를 파셔야 돼요. 예수를. 아멘. 자, 성경은 이 바라보는 모든 것이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예수, 오직 그분께만 고정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를 바라본다는 건 뭘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게 될까? 이 바라보면은 항상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뭐 예수를 바라보든 BTS를 바라보든 다 같은데요. 네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알아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경험하는 거고 세 번째는 반복하는 거고 네 번째는 매료되는 거예요. 항상 이 네 가지 단계를 통해서 뭔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알아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 것을 가치 있고 중요하게 생각할 리는 없죠. 알지도 못하는 것을 가치 있고 중요하게 생각할 리는 없어요.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아봐야 됩니다. BTS도 그렇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뭐 예를 들어서 BTS. 그럼 BTS 음악을 들어봐야죠. 뭐 들어보지도 않고 뭐 BTS가 대단하대 그거 가지고 BTS를 바라보게 되지는 않아요. 직접 들어봐야 되는 거야. 들어보니까 괜찮네. 뭐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하여간 알아야 돼요.
또 BTS의 SNS도 팔로우 해보고, 하여간 바라보면 첫 번째 단계는 알아보는 거예요. 정보를 접해야 됩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도 같습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예수는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읽어보고, 설교도 들어보고, 기도도 해보고, 하여간 뭔가 정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아닌지 하여간 분별할 수 있는 정보가 있어요. 항상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믿음의 경주를 시작한 게 대학교 2학년 때였어요. 처음으로 예수를 믿은 게 그때였는데, 이 믿음의 경주의 첫 번째 단계는 성경을 읽는 거였어요. 대학교 2학년 때였는데, 저를 그때 도와줬던 선배들이 제가 예수 믿자마자 참 감사하게도 성경을 같이 읽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궁금하니까 읽자고. 그래서 하루에 한 4장 5장씩 읽자고. 그러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는데, 뭐 일주일 만에 뭐 복음서 한 권 정도는 읽을 수 있어요. 그렇죠? 4장씩이면 뭐 한 30장 가까이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뭐 그런 식으로 읽기 시작했는데, 참 놀랍게도 성경을 읽을수록 그 속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막 너무너무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데 미친 듯이 읽었습니다. 세상에 어머나 어머나 막 이러면서 읽었어요. 세상에 예수가 이런 분이시라니. 막 읽을수록 너무너무 매력적이고 막 알아갈수록 빠져드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령님의 역사였던 거야. 성령께서 그 시간에 정말 기름을 막 부으셔가지고서 볼수록 막 눈이 떨어지질 않아요. 세상에 어머나 어머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셔. 이것이 예수를 향한 다름질의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혹시 아직 예수를 바라보는 게 뭔지 잘 모르시겠다면 성경을 펼쳐서 읽으십시오. 이게 첫 단계입니다. 하여간 모든 신앙생활의 첫 단계는 성경을 펼쳐 읽는 거예요. 예수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뭐라고 하셨고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성경을 펼쳐 읽으십시오. 그럼 여러분도 오래지 않아서 아미가 될 겁니다. BTS 아미 말고 지저스 아미. 아멘. 오늘날 여러분 현대 교회가 맞이하고 있는 문제들의 거의 대부분은 예수가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믿습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어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듣는 게 없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는데 말씀을 펼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길 리가 없죠. 현대교회가 맞이하고 있는 수많은 위기들은 그 뿌리가 말씀을 펼쳐 읽지 않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을 펼쳐 읽지 않는 것이 시작돼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새로 오시는 교우들이 있으면 저희 새가족반에서 이것저것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은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제 그러고 물어보는데 성경 1독 이상 했다는 사람이 가물에 콩나듯 합니다. 정말 드물어요. 부분적으로는 읽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있는데 1독 정식으로 해본 적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이에요. 저희 교회 오시는 분들만 유독 성경 안 읽고 오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평균이 그렇다는 거지, 평균이 그렇다는 거지 성경 안 읽는 사람만 우리 교회 오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예수가 누구신지 몰라. 예수가 누구신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분을 바라보겠어요? 그분을 바라보지 않는데 어떻게 그쪽으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에 대해서는 이거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몸은 이쪽으로 가고 있죠. 왜? 계속 이것 보고 있으니까. 성경을 펼쳐서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 이외에는 예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 성경이 유일한 계시거든.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 중에 하나가 뭡니까? 계시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연구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교리의 가장 중심되는 교리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여 주셔야만, 알려주셔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시의 총체가 뭐예요? 성경이거든. 그런데 성경을 안 읽으면 무슨 수로 예수를 알겠어요? 예수를 알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를 알 수 있는 다른 길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계시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계시의 총체는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펼쳐 읽지 않는데 예수를 안다.
그런 일은 절대로 벌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신지 모르는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는 존재를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길 일은 전혀 없지요. 중요하고 가치 있지도 않는데 반복적으로 바라볼 일은 전혀 없어요. 네, 반복적으로 바라보지도 않는데 대가를 치를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갈 일이 없죠. 몸은 교회에 나와 있을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예?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올 수 있지만 예수가 누구신지는 몰라요.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기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대교회의 문제는 다 거기서부터 기인해요.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세의 문제도 여러분 성경을 읽을 수 없는 데서부터 기인했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뭐예요? 예? 오직 성경으로 아닙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말씀을 읽는 것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게 종교개혁의 모토였는데, 그러면 결국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걸 다 안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중세 때에서 얼마나 다를까? 중세 때에서 얼마나 다를까? 곰곰이 앉아서 생각을 하면 야, 큰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그때는 번역된 성경이 없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지금은 멀쩡히 한국말로 다 번역되어 있는데, 멀쩡히 한국말로 다 번역되어 있는데 읽지를 않아요. 읽지를 않아요.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는데 그분을 바라볼 리는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예수가 어떤 분이십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완성자래요. 믿음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분이시며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세요. 이 하나하나를 여러분 깊게 묵상해 보셨습니까?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그 영광의 의미가 뭔지 붙잡고 씨름해 보셨어요? 이거 하셔야 돼요. 이 붙잡고 씨름할 때 그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와, 예수가 이런 분이셨어, 이 탄성이 나와야 돼. 그래야 예수를 바라보게 되지. 탄성도 안 나오는데 무슨 예수를 바라보겠어요. BTS 음악 딱 들었더니 와, 대박, 이게 나와야 그 음악 계속 듣게 되는 거지. 딱 들어봤더니 세상에 대박, 아니면 딱 봤더니 와, 잘생겼네, 뭐 하여간 이런 게 나와야, 이런 게 나와야, 하여간 와 하는 탄성이 나와야 계속 찾게 되고 듣게 되지. 뭐 그렇지도 않고 들어봐 에이 별거 없네 뭐 이런 걸, 그러면 그걸 계속 보게 되겠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을 때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와 하는 탄성이 나와야 돼. 대박, 예수가 이런 분이셨어. 대박, 예수가 이런 분이셨어. 이게 나와야 돼. 예.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펼쳐 읽을 때 성령께서 그것을 조명하시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경험하는 거예요. 자, BTS의 음악이 하도 좋다고 주변에서 그러니까 오케이 한번 해봅시다. 들어봤어? 또 SNS를 팔로우하래. 그래서 팔로우했어. 그랬더니 오, 이거 좋은데, 대박인데, 이 경험. 응? 오, 이거 대박인데, 이 경험. 신앙은 여러분 경험입니다. 이 경험이 없이는 절대로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해요. 기도했더니 말씀이 응답되는 경험, 말씀을 읽고 믿었더니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험, 예수를 바라보았더니 삶이 풍성해지는 경험, 예수를 바라보았더니 불안에서부터 평강이 임하는 경험, 예수를 바라보았더니 꼬인 관계가 해결되는 경험, 무엇보다도 예수를 바라보았더니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경험. 이 경험이 바라봄의 두 번째 단계예요. 경험이 있어야 돼. 정말 탄식이 나와야 돼. 와, 대박, 예수가 이러신 분이셔. 이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특별히 예배가 중요합니다. 왜? 예수께서 약속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거기 예수님도 함께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다음 절 읽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 혼자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에도 놀라운 은혜가 있지만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에는 그것 이상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걸 경험해야 돼요. 와, 예배가 이런 거였어, 대박, 또 오고 싶어, 막 이게 나와야 돼. 이 경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이 경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예배가 지겨워지는 거예요. 의무가 되고 예배 버티기에 들어가고, 설교는 왜 이렇게 긴 거야, 막 이런 생각 들고. 이 경험이 있을 때 우리는 예배를 기다리게 됩니다. 대박, 와, 또 오고 싶어. 이 탄성이 나오는 경험.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단계가 있는데 세 번째 단계는 반복입니다. 자, 경험이 있으면 이제 그것을 반복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바라봄은 반복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아무리 대단한 것을 경험했어도 반복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곧 잊혀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떻게 BTS에 충성된 아미가 됩니까? 반복함으로. 하루 종일 BTS 음악을 듣고 매 시간 SNS에 들어가서 체크해보는 그 집요함, 이 집요한 반복이 BTS에 충성된 아미가 되는 길 아닙니까? 저도요 뭐 주변에서 하도 BTS 하니까 뭐 얘네들도 좀 어떤 애들이라서 그런 거야. 그리고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군대 가기 전에 들어봤더니 일단 잘생겼더라고. 비율이 좋아. 요만한 머리에다가 약간 그리고 노래도 잘하더구만. 노래를 잘해요. 그래서 딱 듣고 오 좋은데 경험은 했어요. 그런데 아미는 되지 않았어요. 왜? 반복은 안 했어. 한 번 듣고 끝났어. 아미가 되기 위해서는요 반복을 해야 돼요. 아무리 뭐 경험이 있어도 아무리 탄성이 나왔어도 반복하지 않으면 그냥 한 번 듣고 끝나는 거예요. 지저스 아미도 똑같습니다. 뭐 예배 때 여러분 감동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성경을 펼쳐 읽었더니 은혜가 됐을 수도 있어요. 십자가에 감격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복하지 않으면 아미가 되지는 않아요. 그냥 좋았구나 한번 경험하고 지나가는 거지. 모든 의미 있는 일들은 여러분 하나도 예의 없이 반복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마찬가지예요. 반복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것이 됐다, 그런 건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마찬가지예요. 항상 반복이라는 것을 통해서 결국 나에게 의미 있는 게 돼요. 예수를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저스 아미가 되는 거 반복하는 집요함이 있어야 돼요. 매 순간 예수를 예배하고 매 순간 예수의 SNS 뭐예요? 성경 들어가 보는 이 집요함, 이 집요한 반복이 우리를 지저스 아미가 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십시오. 습관적으로 보고 또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면 예수를 생각하라고 권하는데 예수를 생각하세요. 매 순간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거 예수께서 기뻐하실까? 하루에 핸드폰 보는 것보다는 예수를 더 많이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가오가 있지 우리가. 크리스찬의 가오가 있죠 여러분. 이 핸드폰 보는 것보다는 예수를 더 생각해야지. 아멘이십니까? 네, 그 반복하는 집요함이 우리로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는 것의 결국 핵심은 뭐냐면 경험한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물론 뭐 시작도 안 하면 이런 게 없겠지만 시작은 성경을 펼쳐 읽는 거지만 그것이 완성되는 건 뭐예요? 반복이에요. 그 경험, 그 감격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아멘. 그럴 때 마지막 네 번째 단계에 다다르게 되는데 그것은 매료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사랑, 그분의 탁월함, 아름다우심에 내 영혼이 매료되는 거예요. 와, 예수가 이런 분이셨어. 탄성이 나오고 감탄과 감격이 심장을 뛰게 합니다.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습니다. 근처에 예배가 있다면 빠지지 않고 달려갑니다. 만사 제쳐두고 달려갑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예수께 매료되기 시작하니까 예배가 너무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뭐 주일만 가는 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 그래서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수요예배들이 있으니까 수요예배, 금요예배 갔습니다. 수요예배, 주일예배 가고 금요일 날은 기도원에 가면 산기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기도원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예수전도단 예배가 화요 모임, 목요 모임이 있었는데 그거 했어요. 그랬더니 월요일 빼고는 다 차더라고. 월요일이 문제야. 이날을 어떻게 견디냐. 그래서 막 찾아봤더니 저기 어디 신촌 근처에 월요 예배인데 좋은 데가 있대. 그래서 다 채웠어요. 월화수목금토일. 이게 여러분 하라 그래서 하면 미칠 짓이죠. 근데 하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닙니다. 매료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때는 더 이상 의식하지 않아도 그냥 의식하지 않아도 예수를 보게 되고 노력하지 않아도 예수를 찾게 되는 이게 마지막 단계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께 매료되면요 해야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아멘. 예수께 매료됐을 때 우리의 발은 예수를 향해서 저절로 움직이게 되고 우리 믿음의 경주는 정확한 방향을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배가 여러분 가운데 의미 있는 경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예배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의미 있는 경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반복되기를 힘쓰십시오. 그건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특별히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수를 아는 것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펼쳐 읽을 때 와, 예수가 이런 분이시구나. 탄식이 나오고 탄성이 나오고 감격하고, 이 말씀의 감격이 여러분 있으셨어요? 이 경험이 있어야 돼. 말씀을 펼쳐 읽을 때 정말 그 안에서 막 꿀이 떨어지는 것 같은, 눈을 뗄 수가 없는 세상에 어머나 막 이게 나와야 돼. 이 경험이 있으세요? 있으셔야 돼요. 그거 만들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 오래된 글을 읽는다고 우리 안에 어머나가 나오겠습니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시는 거예요. 아멘. 이 경험들이 반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한 번으로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돼요. 반복돼야 돼요. 반복. 아멘.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그 바라보는 방향으로 결국 여러분 인생이 움직일 겁니다. 바라보는 것은 경주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그 방향으로 가게 될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예수께 매료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보고 또 바라보게 되는, 하루라도 보지 않고 넘어갈 수 없는 예수를 바라보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BTS의 아미가 아니라 지저스 아미가 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의 시선을 뺏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서 이 복잡한 현 세대는 우리의 시선을 수시로 빼앗아요.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눈을 보호해달라고 좀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눈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께만 고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만 우리 눈에 보이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매일매일 예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아멘. 우리 마음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잡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찬양의 고백처럼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외의 것으로 향했던 시선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막아주셔서 오직 예수께만 우리의 시선을 두며 예수께만 우리의 마음을 두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이 길을 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